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이 단어를 어떻게 삶에서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종합하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서론을 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눈에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 나랑 나이가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생활도 비슷하고 나랑 교회 등록한 것도 비슷한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믿음의 차이가 이런 게 있나 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아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왜냐? 성경도 나보다 잘 모르고 교회 출석도 나보다 좀 못하고 기도도 나보다 못하니까 내 남편은 나보다 믿음이 많이 약한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마땅치 않죠. 새벽 기도도 잘 못하죠. 그죠? 성경을 물어보면 아는 게 거의 없고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도 겨우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있는데 어떤 증인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그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자 라고 아벨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에녹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노아가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옆에서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는 분과 믿음을 논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낫다, 내가 조금 모자라구나 이런 정도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쟁 상대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못하다고 여겨지는 남편도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자녀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증인으로 삼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대상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상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거의 2달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11장 4절에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추상명사인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논할 때는 예배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절로 가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내버려 두거나 아내를 내버려 두거나 친척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집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이 믿음이 있었고요,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살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주들과 친지들과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유언을 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유언을 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유언을 했다. 내가 죽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믿음으로 모세는 더 싫어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하고 좋아할 것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월절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고 도전받고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할 대상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로 가시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이 경주를 한다면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면 옷을 두껍게 입고 달리시겠습니까? 가볍게 입고 달리시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 특히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들은 옷을 단출하게 가볍게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경주의 손해입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무거운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에 관하여 아주 유익한 내용이 있는데,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과 나태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이 교만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달리기를 하게 되다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교만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나 정도면 됐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괜찮다. 이런 부분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벗어버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나태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다. 성경 읽기가 싫다. 기도하기가 싫다. 전도하기가 싫다. 열심을 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못하면 그 믿음이, 신앙이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침체에 빠지게 돼요. 결국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시다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나태하시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나태라고 하는 무거운 것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12장 초반에 나와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암송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밑줄도 그어 놓으시고 별표도 칠해 놓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상반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결승점이 어디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달리기를 합니다. 저기 결승점이 있어요. 저기 결승점을 보고 달려야 돼요. 안 그래요? 나는 이 결승점을 안 보고 달려. 나는 이쪽을 달릴 거야. 아무리 신기록을 세워도 결승점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그 결승점을 향해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결승점이 아닌 뒤로 달린다든지 오른쪽으로 달린다든지 왼쪽으로 달린다든지, 그럼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겁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NIV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경주마가 있어요. 그냥 타고 다니는 말 말고 한 지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리게 하는 경주마가 있다고요.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눈 앞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이거 없으면요, 좌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가요. 그러나 경주마는 이렇게 가려줍니다. 왜냐하면 결승점을 향해서 이것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다 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돈도 보이고요, 자식도 보이고요, 문제도 보이고요, 갈등 관계도 보이고요, 건강도 보이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저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일은 자식 때문에 힘들 거야. 불피는 건강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는 뭐 전쟁 때문에 힘들고,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고, 미국 대선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나 자신 때문에 힘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라요. 또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신다면, 착각하신다면 그 나태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자, 구원의 시작이시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처음에 바라봤던 아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을까? 에녹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을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아벨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에녹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노아가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과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원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사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이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럼 그 말을 아담에게 전했죠. 아담이 자식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규례를 정했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희미하게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놋뱀을 장대에 세웠습니다. 장대에 달린 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찔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함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신약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하나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 가지로 요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와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가 더 확실합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것이 더 확실하냐 하는 거예요. 39절을 다시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는데, 약속된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소망만 했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운동하던 사람 중에 라면 먹고 달리기 하던 분 여러분 생각나세요?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고 달렸다 그래요. 요즘 젊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라면 먹고 달리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통해서 최첨단 과학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이렇게 드렸어요.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멀리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밝히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이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혹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어야지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왜 건강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건강 못하면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이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돈이 없고 궁핍하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에게 내 눈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장 2절 상반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12장 2절 하반절 한번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시죠?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중요 부위를 가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온 몸을 발가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옷을 발가벗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부끄러운 거지 옷을 벗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셨어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채찍에 맞는데 참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는데 참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참는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데 참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려갖고 피가 흘러내리고 물이 쏟아지는데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고 싶죠. 이 남편이 십자가야, 이 자식이 십자가야, 이 건강이 십자가야, 다 벗어버려야 돼.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며 나아가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늘의 예배라는 단락이 나와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에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오른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계세요. 7명이신 성령님께서 그 앞에 있습니다. 4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이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수많은 무리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거기서 너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너가 거기 앉아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마침내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교만의 무거운 짐, 나태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도 참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이제 나는 마지막 때에, 나의 자연적 생명이 다하는 때에,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 때, 자연적 생명이 다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그 말이고요. 우주적 종말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떠한 때이든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 옆에서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돈을 바라보면 그건 정당한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자식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연재해를 바라보거나 인간관계를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흔들림을 바라보면 그건 정당한 믿음의 경주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아벨처럼, 나는 52주를 이렇게 예배했다 그러지 마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 빠졌다 그러지 마시고 생명을 다한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에녹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눈물 흘릴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바로 에녹입니다. 나는 방주를 지어 이 집을 구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그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 집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집에서 있을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져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기 유고를 부탁해서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모세는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찬양하며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너 참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